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간격이 참 쉽지는 않아요. 종교적인 간격들, 문화적인 간격들, 이게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장벽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 사실은 또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죠. 이런 장벽들은 때때로 생명을 잃는, 또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나라 초기에 선교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종교의 장벽들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장벽들은 장애가 더 이상 아니죠. 예수님 앞에 장벽들이 놓이게 되면 그 장애물들을 치우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문화적인, 종교적인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베드로는 이방인 선교의 초석을 놓은 사람이다. 물론 이방인 선교의 핵심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역할을 참으로 많이 했지만 그 초석을 다진 사람은 바로 베드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이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죠. 베드로는 사실 스데반이나 사울 같은 헬라파, 이방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잖아요. 완전히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이 히브리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이방인들과 제대로 교제하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히브리파 유대인, 완전 유대인인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초석을 놓으셨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또 위대한 일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어디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 지역을 가게 되고 또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죠. 물론 예수님의 12제자로 선택받고 수제자로 선택받았을 때 실수한 게 참 많죠. 부족한 것도 많고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고, 그렇잖아요. 자기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이후에는 자기 안위를 돌보지 않아요.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피 끝밖과 밖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디든지 신경 쓰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이방 선교의 초석으로 삼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어디든지 가면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그것도 우리가 또 느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는 당연히 선생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자라고 하면서 선생님을 닮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하게는 말투도 닮아가고 행동도 닮아가게 되죠. 습관들도 닮아가요. 하나하나 흉내내고 따라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대로 닮아가는 것, 선생님하고 비슷해지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점점 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물론 베드로가 허물이 많고 완벽하지 않아요.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죠? 베드로가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 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기술이나 어떤 능력,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당시 유대와 이방을 잇는 중요한 항구던 욥바로 보내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이 욥바라는 항구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교류함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흘러가고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바에 살던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비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다비다는 여인이고 과부인데 이분의 평상시의 삶이 욥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몰라요. 약한 자에게 다가가고 가난한 자에게 다가가고, 다비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주변 사람들, 자기 지역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비다가 죽게 되니까 결국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다비다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의 숨결이 되어주고 우리의 손이 되어주고 우리의 발이 되어줬던 다비다,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우리도 가족의 장례식 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가족이 아니더라도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 친한 사람, 내가 정말 잘 아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죽음 앞에 가면 사실 너무나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이 다비다를 바라보는 이 욥바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심정들이 거죠. 그러다가 이 베드로 사도가 자기네 동네 이 욥바에서 가까운 그 동네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는데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룻다에 있는 베드로를 좀 청하자, 이 욥바에 와서 이 다비다를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룻다에서 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이 에니야를 베드로 사도가 일으킨 사건이 있잖아요. 그 기적을 일으킨 거.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누워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를 베드로가 일으켜 세웠다는 이 소문, 그것이 바로 욥바에 있는 다비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귀에까지 다 소문으로 퍼지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9장 33절에서 35절 우리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에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욥바에 사는 사람들이 이 에니야를 고쳐주신, 그죠? 이 베드로가 자기네 동네 근처에 있으니까 그 베드로를 청하자 그러죠. 에니야를 고쳐주신 그 베드로를 통해서 이 다비다를 다시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다비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좀 베풀어 달라고 베드로 사도를 청하자,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욥바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봤을 때 이 다비다가 어떤 여성이었는지, 다비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이 요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를 칭찬하고 다비다의 선행을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러니까 다비다가 옷들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 그죠? 사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칭찬하면 야,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두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 그 온 동네 사람들이 칭찬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야,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야?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한두 사람도 아니고 온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해? 우리가 그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베드로가 바로 그런 심정이죠.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었는데 이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온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다비다가 우리에게 베푼 사랑, 다비다가 우리에게 행한 그 선행들,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울면서 얘기하는 그 동네 사람들의 모습을 본 베드로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감동받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다비다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 다비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온 동네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렇게 아쉬워할 수 있을까?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외치게 되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9장 4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 말소리에 죽었던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나서 베드로를 보고 앉았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기적이죠, 기적.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루다에서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애니야를 고치신 그 베드로가 이제 과부 이 다비다를 또 다시 살리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마치 누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생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 그죠? 이 베드로의 일상들을 보면 예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 닮아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 그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을 고치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살려주는, 그죠? 살려주는 그런 기사가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 베드로가 있었어요. 야고보도 있었어요. 요한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과거에 예수님께서 죽은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딸을 살리시는 그 현장에서 그들 목격했다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 보았다고 했죠.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달리사쿰, 그죠? 우리 성경에는 달리다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야이로의 딸, 회당장이 살려달라고 얘기할 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그랬더니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모습을 베드로가 기억하고 있다가 이 죽은 다비다를 바라보면서 똑같이 한 거예요. 다비다 쿰, 그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죠? 다비다 쿰. 그죠?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하셨는데 똑같이 베드로도 이 다비다를 향해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똑같은 역사 일어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행했더니 베드로도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 두 사건에는 차이가 있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거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의 다비다 쿰, 다비다에 일어나라, 이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의지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죠. 베드로가 능력 있고 베드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다비다 쿰 했을 때 다비다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고 베드로는 뭐예요? 자신의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다비다 쿰 하고 외치게 된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내용을,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와 같은 능력이 없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해 줄 것이다. 그죠?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갖고 행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권한, 그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기에 권세가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에니야를 일으키신 주님, 그죠? 다비다를 일으키신 이 베드로, 그죠?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 땅의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는 날,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일어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이 기적들은 단순히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에니야를 일으키신 주님, 다비다를 일으킨 이 베드로 그렇잖아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그 소명이, 그 확신이 우리 속에 다시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죽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그런 거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일어나게 하셨던 주님,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다비다를 살리신 주님,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장례를 치르면서 소망을 갖는 것은 이 육신의 장례가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왕노릇할 것,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닮아서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베드로에 한참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잖아요. 연약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그가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닮아야 될 모델, 그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러나 우리가 닮아갈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예요? 주님이라고요. 주님. 우리의 원본 모델은 바로 주님이라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원본을 닮아야 되죠. 원본. 우리 모든 것의 원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닮아가는 삶. 그렇죠? 이제 11월을 맞이하고 또 가을을 맞이하며 이 세상이 단풍으로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고, 그 단풍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또 수많은 산들을 찾아가면서 단풍과 함께 사진도 찍고 단풍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가을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는, 단풍을 바라보고 단풍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며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오직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모델이고 주님만이 우리가 닮아야 될 분이십니다. 11월 한 달 동안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의 기쁨과 또 여러 가지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나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을 닮기, 예수를 닮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